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목요일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영상 앞으로 나온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상 17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기도하고 바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주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눈물이 머물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총이 평생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노여움이 잠깐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영원한 은총으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주님의 영원한 은총으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고, 주님의 그 영원한 은혜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영원한 은총으로 이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이들의 꿈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모든 영육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평생토록 주님의 은총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영원한 은총을 듣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의 말씀 강도사님이 한 구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시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이어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했고, 역대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강사님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역사를 다른 안경을 쓰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17장에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이야기, 주일날 초등 모임에서 한번 들었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들었고, 오늘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또 한 번 리딩 지저스를 영상을 통해서 두 번 또 듣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왕궁에 살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자동차가,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그 자동차가 초라한 천막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른 신들과는 다른 분입니다. 강동사님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 신들은 나에게 집을 갖다 바쳐라, 너희가 나에게 너희가 나를 위한 영원하고 견고한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섬겨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나를 섬겨라, 너는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섬겨주겠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신들은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먼저 섬겨주겠다, 너희들이 나를 먼저 섬기기 이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누가 먼저 우리를 섬겨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먼저 헌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너는 나를 섬겨라, 너는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라 라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먼저 헌신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먼저 희생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먼저 헌신하겠다,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섬겨주시고 제자들을 먼저 섬겨주시고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시는 그 섬김을, 그 은혜를 톡톡히 누리고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역대상 17장 전체를 한번 꼭 읽어보길 바랍니다. 이 역대상 17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놀라운 장면이 하나 더 등장해요. 여러분은 이 다윗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거절당합니다. 내가 네 기도 응답해주지 않겠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 했는데 내가 그 기도 응답해주지 않겠다. 다윗의 기도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한 다윗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내 자신이 한 기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기도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요, 정말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거절당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다윗은 엄청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거절당한 것이지 다윗이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다윗 자체가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는 오히려 다윗이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왜요? 다윗이 싫어서, 다윗의 기도가 엉터리라서? 아니에요. 다윗이 존귀했기 때문에. 다윗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더 소중하고 존귀한 자였기 때문에, 아니다, 내가 너를 먼저 섬겨줄게. 네가 너무 존귀한 자야. 너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내 눈에 보기에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야. 네가 나를 섬겨주겠다고 한 그 마음 너무나 감사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먼저 섬겨줄게. 기도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볼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싫어해서 기도를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께 엄마, 나 이 젓가락을 가지고 콘센트에 한번 넣어볼래 라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 부모님께 그런 요청을 한다면 우리 부모님께서는요, 그 요청을 거절할 것입니다. 엄마, 내가 이 칼 가지고 좀 장난칠 수 있게 칼을 좀 줘 라고 기도한다면, 간구한다면, 요청한다면 우리 부모님은 그 기도를 거절할 것입니다. 왜요? 그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녀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본문 제일 마지막을 보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하셨으니 내가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강동사님이 한 가지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것을 했는지를
붙들고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경을 이만큼 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만큼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붙잡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만큼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예배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먼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영원히 누리고 즐기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영원히 받아 누리겠습니다 라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영원토록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상 봐줘서 감사합니다. 안녕.